주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박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 번 더.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이 신실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그리고 그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주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성도의 교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손붙잡아주고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1분 동안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한 말씀이 들어있죠.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실천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 첫 시작하는 이 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첫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첫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이론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요, 이 그러므로가 뒤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전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저희 얼바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 좋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큐티를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기도가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진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찬양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냥 스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큐티 생명의 삶 에세이 뒤에 부분 글에 나왔던 것 읽었던 거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자매가 코스타 집회에 가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도전을 주시기를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외도를 하시고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도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라. 이 자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 자매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매가 만날 배우자와 사랑의 관계를 준비하라는 뜻이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또 남편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이제 자매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어렵지만 이 삶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데 순종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 순종이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행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요즘 나의 삶 가운데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꼭 붙잡고 그러므로의 신앙, 그러므로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므로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 두 가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이 구원의 은혜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다양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고요. 또한 직분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각자 다양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부르심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이 2절,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3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분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를 이룰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죄의 기둥으로 막혀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우리의 직장에서 이 모든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이 은혜를 절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성령님의 하나됨, 지키는 하나됨의 5가지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5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5가지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화평입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 지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사랑한다라는 이 한 표현이 아니라 삶의 5가지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칭찬과 인정,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참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쇼핑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다 보고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는데 주차할 때 우리 장로님이 이 백으로 주차를 이렇게 잘 하셨어요. 권사님이 아주 센스 있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칭찬하셨어요. 여보, 당신은 어쩜 이렇게 백으로 운전을 잘해, 주차를 잘해?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운전하며 갈 수 있어. 여러분 한마디의 인정과 격려가요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그걸 참 좋아해요. 우리 여성들, 남성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의 2번째 언어는 함께 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의미 있게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말은 하진 않지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3번째 언어는 선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선물을 하세요. 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4번째는 스킨십 접촉, 손잡고 포옹해 주는 것.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을 많이 안아주십시오. 포옹해 주시고 손잡아 주세요. 그것이 놀라운 사랑의 언어로 흘러가게 됩니다. 5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줄 때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위해서 설거지해주고 쓰레기 버려줄 때 그것이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아내에게는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사랑의 언어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듯이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하나됨의 언어가 5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화평.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 이것이 겸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어거스틴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신앙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3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세워져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와 정신인 거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칭찬과 격려가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태도, 정신, 마음, 이 모든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칭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잘하세요? 훌륭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다 보니 됐어요.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내게 이런 재능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역시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에는 유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린 시절 찰흙을 가지고 놀 때 이 부드럽고 유연한 찰흙 가지고 만들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찰흙은요 뭘 만들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찾아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유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릇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힘입니다. 이 심리학자 하이로 교수님이 원숭이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엄마 원숭이 모양을 두 개 만들었다라고 해요. 하나는 철사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젖이 나오는 우유를 두었고요. 또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원숭이 엄마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기 원숭이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렀는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운 엄마 원숭이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 엄마 원숭이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이것이 부드럽고 따뜻함의 힘입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참 온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요. 이 거북이가 목을 그 등껍질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도 힘으로 억지로 그것을 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뜻한 불 옆에 두면 이 거북이가 스스로 목을 뺀다라고 하죠. 마치 강력한 바람이 나그네 외투를 벗기지 못하고 따뜻한 햇살이 이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것처럼 온유는, 부드러움은, 따뜻함은 오히려 강력함보다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어의 온유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부드럽다, 너그럽다, 침착하다, 여유롭다, 극단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온유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군대를 가야 됐던 그 시절에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행정병으로 이렇게 빠지시게 됐대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잘 제대를 하셨는데 돌이켜보니 그때 그렇게 편한 자리로 빠질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갔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신의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길 끝에 또 다른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형님의 삶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루소가 그런 말을 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 조개에 진주가 생기는 과정이 그러합니다. 그 부드러운 살에 이물질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살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오래 참음의 시간으로 이겨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이물질은 하나의 귀한 보석 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래 참음의 이 길,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진주와 같은 귀한 보석 같은 열매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런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20살 때 농구를 하다가 착지를 했는데 왼쪽 다리의 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참 크게 했고 재활도 참 어렵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 다리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퉁퉁 부어 있고 절뚝거리며 다녔고 밤이면 찜질하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다리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년 정도 지났을 때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다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복이 된 겁니다. 제가요, 그 삶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 지나온 고통의 시간이 어쩌면 내가 피하고 싶고 다시는 걸어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저를 더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으로 저를 훈련시키셨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 더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걸어가려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분이 붙잡아 주시면 이 오래 참음의 시간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보석 같은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이 성령님 의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므로 소망의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용납은 무엇입니까? 용납은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과 태도, 행동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런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아요. 우리 어떤 죄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 너의 삶에서 너도 용서의 삶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 자리에서 내가 불편하게 여겼던 그 사람과 용서함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영적 비밀이고 영적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용서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한 사람,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속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는 그것이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저는 7번까지 용서하기로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서 7번까지 하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 번만 잘못해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참고 2번, 3번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겠다니 대단한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 정말 훌륭해. 이것이 아니라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수치상으로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 쳐다도 보기 싫고 마주하기도 싫은 그 사람 끝까지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워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일을 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저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삶을 살다 보면 마주하기 싫고 이제는 정말 무관심하고 정말 등 돌리고 싶은 그런 관계, 사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용서를 선포합니다. 마음에 결단 내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또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거나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또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또 싫은 거예요. 마주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를 선포했는데 근데 또 싫은 마음이 들어요. 또 힘들어요. 저 사람이 또 나를 아프게 해요. 하나님,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이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 좀 주십시오. 그렇게 또 용서를 선포하고, 이런 작은 용서를 끝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이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또 사랑하는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보라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성령님 의지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샬롬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이 표현, 너무나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너희의 삶 가운데 이제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그 화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그 화평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화평을 이루는 자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끈적끈적한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접착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서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어주도록 내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붙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됐다 했는데 누가 믿어주나요? 저 사람 경계해야 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보증서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화평을 이루는 삶이 없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마가를 동행시켜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가가 중도 탈락하게 돼요. 바울이 봤을 때는 마땅치 않은 거죠.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요,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바울과 다시 마가가 회복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나 마가 보고 싶어, 그 좀 데려와 줬으면 좋겠어, 그는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유익한 사람이야. 여러분, 바나바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마가가 복음 전하는 삶을 다시 살게 되었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죠.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룬다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화평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화평.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의 생명에 참여케 해주셨고,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자리에 세워주셨죠. 그 자리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그 은혜를 주셔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분이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왕자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격을 누릴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또한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온유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화평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부르오니, 당신을 의지하오니 내 삶 가운데 작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조국,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 내 조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분노와 증오로 하나님 맞붙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변의 정치적인 세력도 서로의 이해득실 가운데 자기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체의 힘으로 이 위기가 풀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 이 조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붙잡아 주신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엎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성찬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더 깊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작은 돈 아래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소리 나의 삶 듣으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골고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내가 달려 있어야 될 그곳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찢기신 몸, 흘리신 보혈에 감사하며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였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라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살아내겠다라는 하나님 그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에 좌정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영혼과 마음의 아픔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적인 문제, 주님 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주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